네, 오늘은 2025년 10월 16일 모교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종교개혁과 3인방을 알아보자입니다. 종교개혁과 3인방이라고 하면은 마르틴 루터와 울리히 츠빙글리 그리고 존 칼빈 이렇게 세 명인데요. 루터와 츠빙글리는 한 살 차이고 같은 세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칼빈은 그보다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후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루터와 츠빙글리 또 제세례파라고 하는 사람 이제 또 조직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이제 선 종교 개혁가들의 교리적 재발견 이게 사실은 원래 다 성경에 있던 것들인데 로마 가톨릭의 어떤 좀 영향으로 이 왜곡이 돼 있었던 교리를 이 흙을 이렇게 탈탈 털어낸 다음에 올바른 것들로만 추리는 작업들을 각각의 종교개혁가들이 했는데 그거를 또 이 각 교리들을 또 일관성 있게 하나의 기독교 교리로 만들어내는 그 대작업을 했던 것이 바로 기독교 강요를 쓴 존 칼빈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루터와 츠빙글리의 인생과 그리고 신학과 사상을 좀 보도록 할 것이고 다음 달에 11월 20일에는 이제 존 칼빈의 생애와 신학과 사상 그리고 루터 칠빙글리와의 신학적 차이점 어떤 것들을 버리고 어떤 것들을 고쳐서 이제 하나의 기독교 이 교리로 만들었는가 집대성했는가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터는요 어 이제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팔남매 중에 둘째 아들로 출생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뺄까 말까 고민을 하지만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분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어, 어디 가서 루터 아빠 이름 뭐야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에, 이제 팔남매 중 둘째다. 뭐 어떤 대학에서 무슨 공부를 했다. 이런 것들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분의 사상, 그러니까 이런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을 공부할 때는 이 배경이 그 사람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공부할 것은 아니고 물 흐르듯이 넘어가면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사상입니다. 어, 이제 에르푸르트 대학이라는 곳에서 철학을 공부했는데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츠빙글도 똑같은 문학사와 문학석사 출신이거든요. 이 문학사와 문학석사는 이 철학부에 들어가 있는 철학부에서 학사를 하고 석사를 하면은 따는 이제 학위인데 당시 철학부는 신학, 법학, 의학의 예비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어, 이제 신학 전공, 법학 전공, 의학 전공 하려면은 다 이 철학 전공을 해야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철학이라고 하면 자유칠과라고 해서 라틴어, 논리학, 수사학, 철학, 수학, 천문학, 음악, 문법 같은 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1505년에 법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어 이제 법률가로서 가려고 했는데 갑작스런 일로 인해서 7월 달에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있는 일이었냐면 법학대학원 입학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이제 만나고 난 다음에 학교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중에 주위에 떨어진 번개에 놀라서 루터가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나를 살려주시면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이듬해에 정식 수도사가 됩니다. 나이는 23살입니다. 이 루터의 특징은요, 로마 가톨릭에서 하라는 것을 아주 모범적으로 다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한 고행과 금욕 및 규범 준수, 그리고 끊임없는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수도원의 규정이 있었어요. 이 정도는 꼭 해야 된다. 근데 이분은 이거를 훨씬 초과한 기도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주변인들이 생명을 걱정할 정도의 잦은 금식, 또 수치의 경험을 위한 구걸, 낮아지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또 육신을 죽이기 위해 담요 없이 잠을 자는 것 같은 철저한 고행을 했다고 해요. 너무 자주 고해성사를 한 나머지 담당 신부한테
너무 자주 오지 말고 죄들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고백하라고 충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루터는 6시간을 연속으로 고해 성사를 하게 됐고, 루터의 끝없는 고해 성사에 진이 빠진 담당 신부가 만일 그리스도가 자네를 용서하시길 원하면 소소한 죄들 말고 부모 살해, 신성 모독, 불륜 같은 죄를 가지고 오라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열심히 로마 가톨릭의 규율들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배경들이 루터가 왜 이 종교개혁가로서 우리가 이 엄청난 변신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정도까지 했기 때문에 그러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1507년에 신부로 임직하게 됐는데도 계속된 고뇌와 방황이 있었습니다. 수도원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그 죄책감과 절망 속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루터를 변화시킨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고로 여러분, 이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들으면 좋냐면요.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좌우를 불문하고 한국 교회의 로마 카톨릭적 특징이 많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그렇거든요. 이 교리가 왜곡되기 시작하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특별한 다른 종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독교 교리가 개혁되기 전 모양으로 돌아가면은 바로 로마 카톨릭의 모습을 회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지금 루터와 치빙글리의 삶에서 로마 카톨릭과 싸워냈는지를 보시면 지금 이 한국 교회에서 루터와 치빙글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면 루터를 변화시킨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 로마 말 그대로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방에서 가장 이 종교적으로 발달되어 있었던 중심지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본인이 사제가 되고 난 다음에 벌써 뭐 4, 5년 정도 지난 시점이죠. 로마 교회의 미신적 신앙과 세속화의 현장을 목도했다. 대표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그 어떤 성당에 이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무릎을 꿇고 기어 올라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올라가면은 죄가 이제 사함받는다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루터는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막 줄 서가지고 무릎 꿇고 올라가면서 계단을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뒤에서 보면서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 루터의 소속 수도원의 부원장이었던 요한 폰 스타우비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루터의 영적 이제 뭐랄까 스승이었는데 이분이 나름대로 개혁적인 사람이었어요. 로마 카톨릭 안에서도 우리가 이 종교 개혁사를 보면은 로마 카톨릭 안에서도 진리의 눈이 밝혀져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 폰스타우피츠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루터라는 제자에게 성경을 읽을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이죠.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타우피츠 박사가 아니었더라면 난 지옥으로 침몰했을 것이다. 1512년 이제 신학 박사학위를 받게 됐고요. 이제 비텐베르크라는 대학교의 전임 교수가 된 것이 바로 29살 때였습니다. 이때부터 성경에 대한 이제 성경 읽으라고 했으니까 그다음부터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고 그 성경을 가지고 이제 대학교에서 성서학 강의를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시편 3년 동안 하고요. 로마서 2년 동안 하고요. 갈라디아서 2년 동안 가르치면서 진리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자기가 강의를 해야 되니까 연구를 했던 것이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특히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신칭의 진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강의를 통해 당시의 상황과 로마 가톨릭의 상황이 매우 유사함을 발견하고 더욱 복음의 진리에 확신을 갖게 된다. 즉,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 한국 교회의 상황이 로마 가톨릭의 상황과 유사하다면 이 루터의 발견처럼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맞닥뜨리고 있었던 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바울이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회심한 유대교 출신의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지적하는 게 갈라디아서의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 카톨릭 이런 것들이
이 올바른 개혁주의가 아닐 때 벌어지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시교 1주차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제 잘못된 가르침들이 나오잖아요. 이원론적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원론적으로 가고 또 다른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이 어떤 공로를 제대로 쌓지 못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공로주의로 어, 가다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이 하나님의 이 의로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는 그런 양쪽 갈래로 가는 것을 이제 똑같이 이제 유사하다라고 루터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이 성경에 있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95개조 반박론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때 로마 가톨릭의 부패상 중에 특히 면죄부의 판매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루터는 분노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이 면죄부 판매는 단 하나의 잘못이 아니었고 어떤 모든 잘못들이 계속해서 쌓여져 가다가 기폭제가 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1517년에 루터가 면죄부의 해악을 이제 설교를 했고 이것이 이것을 가지고 대주교에게 이 면죄부 판매 잘못됐다라는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알브레히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의 대주교였어요. 그런데 이 대주교가 지금 이 두 개의 대교구를 겸임하고 있었다. 근데 그것이 24살의 나이였다. 자, 이건 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냐면 알브레이트 같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더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알브레이트는 어떻게 두 개의 대교구를 경영할 수 있었는가? 바로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제직, 주교직을 사고 팔고 있었다는 것을 이 당시의 배경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교회법상 부교구를 겸직할 수가 없는데 겸직 허락을 받기 위해서 돈을 빌려서 뇌물을 지불해서 이제 면죄부를 이제 판매를 허락을 받고 그 목적은 돈을 벌어서 내가 냈던 뇌물을 다시 이제 회수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을 또 교황청에서는 눈 감아줬어요. 왜냐하면 이 알브레이트가 네 돈을 50% 갚고 나머지 남는 50%는 이 성베드로 성당 건축하는 데 헌금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래라 라고 봐줬던 것이죠. 당시 로마의 타락상이 이 정도였는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종교개혁은 도덕적 타락을 바로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이 면죄부 판매 어떻게 그렇게 부도덕한 행동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비판하는데 무엇보다 이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도덕적 타락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교리적 타락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만성절 이게 바로 All Saints Day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인들을 위한 날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성인들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았어요, 종류가. 그래서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뭐 물의 신, 죽음의 신, 뭐 이렇게 다양한 거 있었던 것처럼 로마 가톨릭에도 무슨 천사 뭐 이렇게 다양하게 성인들이 있고 또 과거에 이제 죽었던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성인으로 추앙하면서 이제 다양한 이 성인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성인들이 뭐 예를 들면 입었던 옷, 성인들이 뭐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 물건들도 이 성유물로 만들어서 그 성유물을 만지면은 또 구원을 받는다던가 죄를 사함 받는다던가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배경들이 나중에 이 사람들의 삶을 나중에 보다 보면은 제가 성유물 같은 것들을 왜 얘기하고 성상 숭배 같은 것들 또 나중에 얘기하게 되는데 이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1517년 10월 31일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그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키고 있는 게 바로 전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17, 1031은 외워줘야 되는 날이 되는 것이죠. 요 전날 밤에 루터가 마을의 게시판 역할을 하고 있었던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문에다가 95개 조항을 붙입니다. 이게 불과 14일 만에 독일 전역에 퍼지고 이게 점점
여론이 루터에게로 향했습니다. 순식간에 루터의 이름이 알려졌어요. 이 정도 했던 사제이고 지금 교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 이 로마 카톨릭의 이 중요한 가르침을 비판한다. 그것도 95개나. 그렇게 이름이 퍼지게 되고 특별히 독일에서 가장 부유한 주였던 이제 작센, sak손이라고 하고 또 헤세 주에서 루터를 지지한 여론이 강하기를 합니다. 이 작센과 헤세는 나중에도 계속해서 이 루터를 지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특별히 이 작센주의 프레드릭 공 3세라는 사람이 영주인데 이 사람이 바로 비텐베르크 대학교 창립자고 그 이후에도 루터의 정치적 보호자의 역할을 자처하게 돼요. 이제 로마 가톨릭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하는데 순차적으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이델베르크 연차총회라는 곳에서 이것은 뭐냐면 연차총회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장로교 교단이 9월에 한 번씩 총회를 열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이 어거스틴파 수도회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여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할 때 이 어거스틴파 수도회에 루터가 속해 있었기 때문에 카톨릭에서는 그 연차 총회에서 루터가 잘못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얘에 대해서 징계를 해라라는 의도로 이걸 이제 기대를 했던 건데 오히려 이게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루터의 사상이 이제 수도에 안팎에 있는 학자들한테 이제 인기를 끌게 되면서 결국은 어거스틴파 수도회의 지도자로 부각이 되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여기에 또 마르틴 부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칼빈에 대해서 공부할 때 마르틴 부처가 칼빈의 또 영적 스승으로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물거품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아우구스부르크 제국의회라는 것을 이제 열게 되는데 요 사건은 그 당시에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루터를 로마로 출도하도록 소환을 한 거예요. 근데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작센의 프레데릭 공이 이 로마에 루터가 가면은 죽을 거라는 것을 이제 설득해서 로마 소환을 취소시킵니다. 근데 참고로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독일이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가지 도시들이 합쳐져 있는 연합체였거든요. 이 연방 체제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 도시에서 영주가 어떤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신앙이 결정됐어요. 그러니까 그 독일 전체는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해서 우리 다시 여기 제가 마우스 여기 보이세요? 이 두 번째 줄 보면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막시밀리안이 교황에게 교황에게 루터를 침묵시킬 것을 부탁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지금의 독일인데 연합체라고 돼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종교로 분열을 일으키게 되면은 이 연합체가 종교 때문에 분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루터라는 사람이 나대지 못하게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프레데릭 공이라는 이제 돈 많은 그 주의 영주가 루터를 지지하다 보니까 영향력이 이제 막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프레데릭이 중재를 할 정도로 힘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막시밀리안 황제, 아까 전 앞에서 봤던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아우구스부르크에서 제국 의회를 개최해서 이제 카톨릭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루터랑 신학 논쟁을 하도록 이제 만듭니다. 이때 이 루터가 이제 체포 위험을 느끼고 비텐베르크로 자기가 원래 있었던 작센주의 비텐베르크로 귀환하게 되고 이제 교황청이 루터에 대한 공식 이단 조서 준비를 착수하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라이프치히라는 곳에서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 잠깐만요. 여러분들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공유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사진 파일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 카톡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런 그거를 그 핸드폰으로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보내드릴게요. 요거를 제가 시작하기 전에 보내고 했었어야 되는데 요거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됩니다. 다 비슷한 사진인데 조금 조금씩 강조점이 달라서 제가 다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진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제가 지금 어, 띄우고 있는 화면에서 자, 자 여기 제가 지금 띄웠거든요. 지금 이거 보시면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어, 어떤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이제 루터가 독일 사람이니까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마틴 루터가 어디서 활동했자라고 하면은 여기에 비텐베르크가 보이시죠? W로 시작하는 도시. 여기가 이제 비텐베르크고요. 여기가 이제 이 삭소니, 작센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마틴 루터가 태어난 곳 여기라고 하고 여기 아일스벤 여기에요. 여기가 마틴 루터 태어난 곳이고 방금 지금 우리가 본 게 아까 우리 막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루터가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여기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치히 논쟁이라는 게 여기입니다. 예, 요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홀리 로만 엠파이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의 영문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로 부를 때 이거 신성 로마 제국이라 그래요. 이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지금으로 치면 독일인데 이만큼 이제 뭐 정확한 제가 그거는 모르겠지만 요 정도 이제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빨간 색깔로 돼 있는 게 루터란이라고 돼 있잖아요. 결국은 이게 지금 시점이 1555년이기 때문에 루터가 활동하던 1510년, 20년대가 한 세기 정도 지났을 아니, 한 세기 아니죠. 한 세대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터의 영향력이 이 북유럽까지 올라가는 요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런 배경. 그리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볼만한 거는 그 카톨릭이 1555년 시점에서도 이 유럽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 사를 공부하면은 마치 종교개혁자들이 굉장한 지지를 받고 땅을 막 다 이제 이 올바른 신학으로 회복하고 이렇게 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특별히 개혁파만 보면은 굉장히 좁아요. 개혁파는 여기서 보라색이거든요. 이 제네바의 칼빈과 그다음에 여기 치빙글리가 있었던 취리 있죠. 요 부분들만 지금 보라 색깔로 돼 있죠. 그리고 헝가리의 땅들 중에 일부가 이제 얀 후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뭐 언급하겠지만은 이 스코틀랜드의 이제 존 넉스가 장로교를 세우면서 이 스코틀랜드가 이제 개혁파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처치 오브 잉글랜드라고 해서 여기 영국 성공회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 이제 근데 이렇게 색깔이 여기는 이 나라 자체가 그냥 색깔이 하나로 통일되는 이유가 이 스코틀랜드나 잉글랜드나 또 아일랜드나 국교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유럽에 있는 이 독일이나 그다음에 여기 스위스거든요. 이런 나라들은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각 도시마다 영주나 시민들이 어떤 신앙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한 나라긴 하지만 서로서로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교개혁이 음, 이제 국교를 부인하는 시스템도 어디서 나올 수 있었냐면은 바로 이렇게 치열하게 종교들을 가지고 각 도시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독일과 스위스에서 이 세 명의 종교개혁가들이 다 이제 활동을 하고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진들도 이제 좀 나중에 이제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조금 단순화되어 있는 거인데 요것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은 여기가 이제 보름스라는 곳입니다. 웜스라고 돼 있는 거.
이게 보름스라는 곳이고요. 바로 밑에서 볼 거고. 그 다음에 아우크스부르크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취리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제네바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또 이제 이름이 나오게 될 거예요. 뭐 참고로 로마는 여기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지도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명확하게 칼비니스트라고 되어 있는 곳은 스위스 이 지역들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줄이 그려져 있는 곳들은 프랑스 내부에서 이제 마이너리티한 이제 분들, 이제 요 분들을 나중에 우리는 이제 프랑스의 그, 그 프랑스의 칼비니스트들 뭐라고 했죠? 그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예, 누가 채팅을 쳐주시고. 네. 그리고 또 요 지도도 보면 아까 전에 저희가 봤던 그런 이제 도시들 중에서 여기 또 민스터라는 곳이 또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위그노죠. 네, 여기 위그노 센터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있었어요. 네. 요런 식으로 이제 되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지금 라이프치히라는 곳이 아까 전에 독일 내에 있었잖아요. 이 라이프치히라는 곳에서 이제 이 교황주의 신학자인 요한 에크와 논쟁을 하게 되는 게 있는데 이때 루터가 뭘 알게 되냐면 본인이 체코의 종교개혁자였던 얀 후스의 사상과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루터가 그냥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대방에서 공격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야, 너 하는 주장이 지금 100년 전에 이단자로 찍혀서 사형당했던 이 얀 후스랑 너가 지금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당신은 이단이다라는 거를 이제 지적했던 거죠. 근데 루터가 오히려 얀 후스? 이러면서 얀 후스를 막 파제꼈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거가 이미 100년 전에 얀 후스가 주장했던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루터가 이단이라는 이제 공격을 이제 받게 되고 드디어 1520년이 되면은 교황이 교서를 발표해서 루터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철회하지 않으면 파문을 경고했습니다. 자, 근데 이 시기에 파문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모든 국가들이 어쨌든 종교를 선택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선택한 종교가 이제 그 도시, 그 나라의 종교 혹은 그 도시의 국교로 정해져 있는 종교랑 다를 때에는 이 사람들은 그 나라나 그 도시를 떠나지 않으면은 그곳에서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게 바로 국교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점인데 루터가 사제잖아요.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또 공식적으로 로마를 지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파문을 하겠다는 거는 바로 루터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살해당하더라도 나라에서 그 사람을 지켜주지 않겠다는 선포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바로 이 교서를 받고 적그리스도의 저주스러운 교서에 반대하여라는 이제 교서를 비판하는 것을 발표하고 교서를 공식적으로 불태워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루터는 파문장을 발부받게 됩니다. 자, 이제 몇 개월 이제 한 1년 몇 개월 지나서 이제 보름스라는 곳에서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논쟁을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최종적인 결판을 보자 라면서 루터를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너가 여기서 만약에 우리 카톨릭의 주장들을 다 논파해내면 그러면은 너희의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겠다라고 하면서 꼬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러 번 지금 뭐 논쟁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시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덫이다. 실제로 얀 후스도 저렇게 죽었거든요. 얀 후스도 저렇게 의회 열어가지고 공식적으로 너의 신앙을 변호해서 우리를 이겨내면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겠다 해가지고 갔는데 얀 후스가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루터 보고 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루터는 그때 이제 이런 말을 남기고 갔다고 해요. 비록 지붕의 기왓장만큼 많은 마귀들이 그곳에 있다고 해도 나는 보름수로 가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후 귀족 왕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불렀던 시가, 그때 만들었던 시가 후대의 찬송가 384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름스에 의해서 자기의 신앙을 변호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오던 길에 이제 실제로 로마 카톨릭에서 루터를 납치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아까 말했던 그 프레데릭이라는 사람이 이 자기의 도시의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에 에, 이제 데리고 가서 10개월 동안 이름도 바꾸고 은신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가 이때 에라스무스라는 사람 나중에 언급할 건데 그 사람이 쓴 헬라어 신약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게 바로 1522년이에요.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인 이유가 뭐냐면 독일어 중에서도 고상한 독일어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번역된 최초의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그 이전에도 독일어 성경은 번역이 된 게 있었대요. 그런데 그게 모든 독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표준어 혹은 쉬운 독일어로 된 게 아니라 어떤 지역에 있는 방언 독일어로 돼서 다른 데서는 읽을 수가 없다거나 아니면 너무 고상한 걸로 번역이 돼서 이제 읽을 수가 없게 되어 있었던 건데 루터가 이거를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번역으로 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때 이후에 이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이제 금속 활자를 통해서 이제 모든 유럽에 다 인쇄돼 가지고 배포되기 시작하면서 이 프로테스탄트 신앙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구약은 생각보다 늦게 1534년에 출간되는데 이건 뒤에 언급할 시빙글리가 번역한 것보다 느려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루터는 신약 성경을 최초로 번역을 한 거고 이제 전권을 가장 먼저 빠르게 번역한 것은 이제 치빙글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름스 칙령, 이 루터가 비텐베르크로 돌아가서 개혁을 진행하는 동안 카톨릭에서는 이제 루터는 공식적인 이단자가 돼서 체포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5년 뒤에 계속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에 이제 황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카를 5세로 바뀌었고 프랑스가 지금 독일이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제가 아까 전에 공유 드렸던 그 지도를 보면 독일이랑 프랑스가 붙어 있었는데 독일 신성 로마 제국과 프랑스는 사이가 안 좋아서 계속된 전쟁을 이제 하는 겁니다. 똑같은 로마 카톨릭이지만 그렇게 40년 동안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는 중에 이 어떤 정치적인 또 구도가 이 종교개혁가들이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부정적인 상황으로 이제 몰리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튀르키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튀르키예고 그 당시에 무슬림이었던 오스만 투르크가 습격을 하면서 이제 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오른쪽에서 쳐들어오는 이 무슬림의 공세를 대응하기 위해서 프로테스탄트들을 좀 껴안아야 되는 그런 또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제1차 슈파이어 제국의회에서는 루터파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져가지고 이제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한 보르수 칙령을 철회해줘요. 그래가지고 독일 영주들이 자유롭게 루터교를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지던 거. 그리고 또 조금 더 있으면은 상황이 달라지니까 또 그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보름스 회의 결정을 재승인하면서 루터파를 이단으로 정주하고 탄압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것들을 우리가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지금 이 시대가 이 정치적인 것과 또 신학적인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첨예하게 얽혀서 이제 정말 목숨을 걸고 자기 신앙을 두고 싸워야 했던 어떤 그런 상황들에 계속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느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 2차 슈파이어 제국의회의 결정 때문에 5명의 제후들과 14개 도시의 대표들이 루터를 지지하고 항의 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여러분들이 익숙한 프로테스탄트라는 단어가 생기게 됩니다. 얘네들이 이제 이 2차 슈파이어 제국의회의 결정을 저항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프로테스탄트라는 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1529년이 되면은 마을부르크라는 곳에서 지도에 있어요. 마을부르크라는 곳에서 이제 아까 전에 앞에서 봤던 우리 작센의 프레데릭 공이 있었고 이제 헤세의 필립이라는 또 사람이 있었는데 이 프로테스탄트 진영의 연대를 위해서 이제 이따가 볼 취리히에서 종교개혁을 하고 있었던 츠빙글리와 루터를 만나게끔 주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스위스의 종교개혁 운동과 독일의 종교개혁 운동이 이제 연합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제 하는 어떤 시도가 있는데 이제 요때 15개의 항목 중에 14개를 동의를 하는데 두 사람이 마지막 하나를 동의하지 못해서 결국 이게 우리가 아는 이제 루터란 철치와 리폼드 철치로 구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도 루터교랑 개혁파는 신앙적인 틀이 다른 이유가 이게 지금 둘 다 개신교긴 하지만 15개 중에 14개 같으니까 이거 같은 개신교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가 달랐는데 이 마지막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내용을 굳이 넣은 이유가 뭐냐면 정말 사소하게 보이는 주제가 그 당시에는 모든 신학을 다 연결시키는 어떤 하나의 키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 동의하지 못해서 비록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와해될 지경까지 갔지만 사실 그게 불필요한 논쟁은 아니었고 본질을 두고 싸웠던 것이었다. 실제로 루터란 철치 같은 경우에는 카톨릭과 큰 차이를 이루지 못하고 종교개혁이 끝나요. 하지만 리포먼드 철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부분 개혁교회에서 나온 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칼빈 때에 이르러서 이제 이 집대성이 되게 되는데 그 차이가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고요. 이 성만찬 논쟁은 나중에 이제 좀 더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루터는 평안하게 종교개혁 운동하다가 죽습니다. 그게 이제 1546년이었고 1546년에 루터가 죽고 나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루터가 있을 때는 이 루터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좀 가늠이 되죠. 1546년까지 나름대로의 평화가 이제 유지가 됐었는데 이제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슈파이어 회의에서는 개혁파의 신앙은 용인해주지 않아요. 루터의 정치적 영향력이 무서웠기 때문에 루터 교에 대해서만 이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준다고 했던 거지 다른 신앙에 대해서는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 그거는 루터교가 생각보다 이제 카톨릭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루터교 정도는 카톨릭에서 봐줄 수 있었던 부분들이 꽤나 있었다. 그런데 개혁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톨릭에서 봤을 때 너무도 많은 부분을 이제 기존의 로마 교회에서 벗어나려고 했기 때문에 용인해주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칼덴 전쟁이 루터 사후에 이제 벌어지게 돼요. 배경은 이제 루터파 제후들이 상호 방위를 하자 하면서 슈말칼덴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근데 이게 루터가 죽게 되니까 이제 종교개혁 진영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군사 행동을 하게 되고 이때 슈말칼덴 동맹군을 공격하게 되면서 아까 앞에서 봤던 그 헤세주의 필립 공과 이제 작센주의 프레데릭 공이 전쟁에서 포로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피스 오브 아우크스부르크가 1555년에 일어나게 되면서 루터교를 법적으로 이제 공인을 해주게 되는데 말 그대로 루터파가 크게 이제 카톨릭에서 벗어나지 않는 행동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약속을 받아 내게 되면서 이제 루터 교에 대해서만 관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개혁파가 여전히 배제되어서 아까 앞에서 봤던 프랑스의 귀근호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죽게 되고 또 이 개혁파 신앙을 따르던 사람들은 많은 피를 보면서 이제 종교개혁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루터의 일생이에요. 크게 많지는 않죠. 뭐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큼지막한 것들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츠빙글리입니다. 츠빙글리는 울리히 츠빙글리라고 부르고요.
그냥 편하게 치빙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은 스위스에서 종교개혁했던 사람인데 여기는 정치적 상황이 어땠냐? 이 스위스가 명목상으로는 신성 로마 제국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 한편으로는 가장 자유스러운 나라,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특히 바젤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는 에라스무스가 헬라어 신약 성경을 편찬 출판한 곳으로 인문주의 운동의 중심지가 됐는데 인문주의에 대해서는 우리 자식에서도 좀 다룬 적이 있죠. 여기 제 마우스 네 번째 포인트를 보면요. 인문주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계사 공부할 때 르네상스 공부할 때 이제 나오는 겁니다. 플레임으로는 르네상스 인문주의라고 하면 가장 정확한데 이게 뭐냐면 고전 교육을 해서 사회 개혁 운동을 하자. 그때 고전 사상가들과 교부들의 책을 진리의 근원으로 보고 이제 ad fontes 하자. 원천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했던 것이 이제 인문주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르네상스란 말 뜻 자체가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전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전어의 교육을 필수적으로 했고 그래서 이 시대에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신학교에서는 라틴어를 공부하지는 않지만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 그마저도 요즘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안 가르치는 신학교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지금 고전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영향, 그러니까 즉 지금 이 종교개혁 정신이 많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이런 점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 에라스무스라고 하면은 카톨릭으로 남은 사람이긴 했지만 그 당시 제일 대표적인 인문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치빙글리 같은 경우에는 인문주의적인 어떤 그 배경을 깔고 이해를 해야 치빙글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바젤에 있는 대학교가 이제 알프스산 이북에서 최초로 르네상스 운동을 수행했던 곳이고 아주 유명한 인문주의 교수들이 있었던 곳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스위스는 인문주의의 영향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인문주의 교수들은 모두가 다 종교개혁자로 넘어가진 않지만 무엇에 대한 이해는 있었냐면 성경의 수익권, 그러니까 뭐냐면 교황이 앞서냐 성경이 앞서냐 교회 전통이 앞서냐, 무엇이 우월하냐,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수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인문주의자들에 의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원전을 파헤쳐 보니까 어, 이 로마 교황이 주장하는 거나 혹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었던 것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인문주의자들의 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총과 칭의 그러니까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게 인문주의자들 특징이었고 또 수도원의 문제점, 면죄부의 문제점, 그 다음에 기계론적 사효론이 뭐냐면 이제 이, 이 미사를 드리면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이 기계적으로 이, 이 예배가 그들이 드리는 그 미사라는 예배가 기계적으로 구원으로 향하는 데 있어서 작동한다. 라는 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거듭남이 없어도 미사를 드리면은 죄가 없어진다. 이제 이런 개념들인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성경에 근거가 없다. 과학적이지 않다. 이런 것들을 인문주의자들이 비판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이해하려면 사실 인문주의적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러한 이유로 스위스에서 세 가지 종교개혁 흐름이 있었다. 첫 번째는 스위스 북부 지역인 취리히를 중심으로 한 치빙글리의 개혁운동, 그리고 제네바를 중심으로 한 남부 지역의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지역. 그러니까 치빙글리가 독일어를 사용하는 지역, 그 다음에 제네바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지역이었다. 그렇게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아나베프티스트라는 급진적 개혁 운동의 또 다른 한 가지 계통이 있었어요. 이렇게 스위스에는 세 가지의 종교 개혁의 발원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츠빙글리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츠빙글리는 비교적 부유한 집안이었다. 구남매 중에 삼남이었다. 그리고 루터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이제 법을 공부하게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츠빙글리 같은 경우에는 삼촌의 영향으로 인문주의를 먼저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도 똑같이 이 학교에서 라틴어 변증법 음악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전어와 음악에 대한 깊은 지식을 쌓게 됐다. 그러면서 인문주의 개혁의 영향을 받게 됐고 루터랑 똑같이 문학사를 따고 문학 석사를 따게 됐다라는 것은 공통점이고요. 그 다음에 바젤 대학에서 아까 앞에서 말했던 유명한 인문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시빙글리의 출발은 종교개혁이라기보다는 인문주의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여기서 에라스무스의 사상을 접하게 되면서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두 사람의 특징이 두 사람의 차이는 루터 같은 경우에는 농부 출신의 이제 이 치빙글리만큼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고 그다음에 인문주의의 영향을 덜 받았기 때문에 조금은 거친 이미지의 느낌, 좀 날것의 느낌. 근데 치빙글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얼굴만 봐도 엘리트 같은 느낌이 들죠. 어떤 각도로 사진을 찍어야 잘 찍히는지도 아마 바젤 대학교에서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문에 능통한 엘리트의 이미지고 악기도 굉장히 잘 다뤘다. 이런 배경들을 좀 알고 계시면은 이 사람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돼요. 자, 츠빙글도 역시 루터와 마찬가지로 가톨릭 사제로 출발을 하게 돼요. 22세 때 사제로 서품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려 10년 동안 사제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로서 어, 많은 존경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웠으면서도 사랑도 많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히랍이라고 하면 헬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와 고대 로마 철학자, 시인, 웅변가, 저술가 및 라틴, 그러니까 로마의 교부들, 그 다음에 헬라 교부들, 초대교회 교부들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또 이 에라스무스와 서신을 통해서 우정을 쌓으면서 절친한 사이가 됐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똑똑하면서도 그 시대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과 이제 우정을 쌓을 정도로 영향력 있었던 차세대 카톨릭 에이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특별하게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츠빙글리는 죽을 때도 전쟁통에 죽거든요. 그래서 츠빙글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전쟁에 대한 경험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글라루스에서 사역할 때 글라루스 연대의 군종 사제 자격으로 전쟁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건 왜 어떤 배경이 있냐면 스위스가 아까 전에 신성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스위스의 모든 주가 그런 건 아니었지만 꽤 많은 주가 먹을 거리가 없어서 스위스 가보신 분 있어요? 스위스가 이제 산간지방이거든요. 산간지방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먹고 살 게 별로 없어요. 자연경관이 너무 잘 구성돼 있고 이래서 지금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산간지방의 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먹거리가 뭐였냐면은 용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가 용병 제도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장사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용병 제도가 스위스 사람들한테는 먹거리로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런데 전쟁을 참여하고 온 이 성직자인 치빙글리가 용병 제도를 반대하는데 이게 바로 치빙글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많이 배웠으면서도 겸손하게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면서 또 로마 교회이긴 했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10년이나 사역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면모가 있냐면 옳은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주장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그러니까 스위스의 돈벌이 중에 하나인 대표적인 용병 제도를 뭐를 통해서 비판하냐면 전쟁을 하면 안 돼요. 이런 걸로 비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죄고 악덕이고 신앙이 없는 행동이고 이거는 우상숭배다.
이거는 외국에다가 우리를 팔아넘기는 행동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스위스의 용병 제도를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치빙글리가 이제 글라루스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제 계기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떠나서 아인스델른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뭐 쫓겨난 건 아니고 자발적으로 가게 된 거예요. 갔는데 거기서 또 아주 좋은 기회들을 얻게 됩니다. 거기 아인스델른에는 밑에 제일 밑에 보시면 당시 마리아 숭배의 중심지라서 여기에는 동정녀 마리아의 조각상을 보려고 수많은 순례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었대요. 그래서 치빙글리가 이들에게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인문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미신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공로주의적이고 잘못된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을 비판점들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 시기가 됩니다. 그 위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 많은 순례자들과 만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도 들어보면서 또 설교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 좋은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여기서 얻게 되면서 로마 가톨릭을 개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루터와 치빙글리의 공통점은 사제였죠. 근데 또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무기 들고 일어나가지고 다 들러엎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로마 교회 안에서의 개혁을 처음에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들로부터 적대심을 얻게 돼서 결국 쫓겨나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에라스무스가 편집한 헬라어 성경을 연구하면서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34살 때 그로스민스터라는 곳에 목사로 청빙이 돼서 가게 돼요. 이게 1519년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랑 이렇게 평행해서 보면 루터의 종교개혁이 언제였죠? 1517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빙글리랑 거의 동시되고 시빙글리가 막 어디 막 라이프치 불려가고 막 보름스 불려가고 막 이럴 때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지금처럼 SNS가 잘 발달돼 있지 않았으니까 저쪽 동네에서 실시간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몰라. 근데 어쨌든 치빙글리도 취리라는 곳에서 거의 동일한 수준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상당히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것이 있습니다. 루터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서 성경 강해하다가 깨닫게 됐죠. 이분은 목회자로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본격적으로 종교개혁가가 되는 거예요. 인문주의자가 아니라 종교개혁가가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 전권을 7년 동안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설교를 준비를 하냐면 독일어를 가지고 헬라어 성경을 본문으로 하면서 히브리어까지 이제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독일어 4개국어로 이 성서신학적으로 이 성경을 파헤치면서 성경 공부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직신학적으로 설교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이 츠빙글리의 설교에 한 3년 정도 듣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그로스민스터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삶의 현실과 말씀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3년 정도 흐르니까 이 그로스민스터 성도들이 전부 다 츠빙글리가 이 설교해 주는 내용에 다 동의를 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미사를 그냥 드릴 때는 몰랐는데 이거를 직접 그 독일어로 듣고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루터는 95개조로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면 치빙글리는 목회자로서 설교로 개혁을 시작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치빙글리의 모습을 보시면요. 지금도 여기 있는데 그로스민스터 취리의 교회 아름답죠. 그리고 츠빙글리의 이제 동상인데 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츠빙글리는 전쟁과 떼놓을 수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칼을 들고 있는 마치 우리가 게임에서 사제를 키우면은 전투 사제로 키울 수 있거든요. 전투 사제의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한 책을 들고 있는데 이건 취리 성경이에요. 자신의 동역자들과 함께 가장 빠르게 신구약 통틀어서 첫 번째 번역한 게 바로 이 취리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사람은 원래는 철학자, 수사학자, 인문주의자, 도덕주의자의 이미지였지만 이때 비로소 오직 성경의 기독교의 신앙과 행습의 근거를 두어야 됨을 확신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되는 성경 강해 7년 동안 이어지고 로마 교회를 비판하면서 앞으로 전개할 개혁의 근간을 마련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로스민스터 교회의 목사로 청빙된 첫 해에 치리히에 흑사병이 만연했대요. 바로 그 해에. 근데 그때 이 사람이 병자들을 돌보다가 흑사병에 자기가 걸리는 바람에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게 돼요. 1519년 그가 부임한 첫 해 11월이 되면은 그가 죽어서 안 보인다. 얼마나 안 보였으면은 그가 죽었다라는 소문이 돌 정도가 됐는데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회복하게 되면서 시빙글리의 신학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인 하나님의 주권 사상, 바로 섭리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 있잖아요. 우리 자시교의 성경적 이제 세계관 첫 번째 강의가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 그것이 바로 츠빙글리에서 따온 거예요. 칼빈이 이 부분은 츠빙글리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 여기서 소시지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1522년에 츠빙글리가 이제 자기들의 동역자들과 또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이제 독일어 성경의 출판을 위해서 열심히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순절 기간이었는데 사순절 금식 규정이 가톨릭에 있고 지금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제 개신교에서도 지금 사순절 탄소 금식을 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 당시에 금식 규정을 이제 있어서 어, 이제 지켰어야 되는데 이때 두 줄의 훈제 소시지를 먹었는데 스빙글리가 먹은 게 아니고 어, 동역자들이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거를 먹었다는 것을 알게 된 콘스탄츠 대주교,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지역 이름이 콘스탄츠였어요. 거기에 대주교가 이러한 부도덕에 분노하면서 같이 있었던 사람 다 투옥시켜라 라고 하게 됩니다. 시빙글리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개혁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1519년에 부임하고 3, 4년 정도 지났을 때 이미 취리히의 교회 성도들과 교회 성도들과 자기의 동력자들은 다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 권위에 도전하는데 소시지 문제 제기한 것을 맞받아칩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음식을 어느 때나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이를 금지하는 교황의 법령이 복음에 의해 선포된 자유를 억압한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어요. 우리도 알죠. 베드로가 세 번이나 거절하다가 결국은 모든 음식들을 받아 먹는 그러한 것들이 다 성경에 쓰여 있는 거를 이미 이 사람들은 알게 됐기 때문에 야, 성경에 근거했을 때는 그게 아니다 라고 비판했던 거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회 전통이었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것이죠.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음식의 선택과 자유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이걸 소책자로 출간합니다. 그리고 교회개혁의 츠빙글리의 첫 작품이었고 신앙의 본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묻어나는 좋은 작품이라고 평가가 돼요. 이거의 근본적인 이슈는 아까 전에 앞에 얘기했던 거예요. 이 프로테스탄트들의 전반적인 이 스토리를 보면은 성경이 우선이냐 로마 교회가 우선이냐 그러니까 성경의 수익권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대 솔라에서 첫 번째는 뭐죠? 바로 솔라 스크립추라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했던 것이 바로 성경관이었다. 이후 츠빙글리의 로마 가톨릭 비판이 그 범위를 넓혀가서 단순히 먹는 주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광범위하게 건드리기 시작해요. 왜 성직자 독신 제도가 있냐? 이거 성경적이지 않다. 비판하면서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요. 츠빙글리와 이제 동역자들이 자유로운 설교를 보장해달라. 그러면서도 결혼을 보장해달라라고 하면서 어, 다 결혼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결혼하는 거랑은 개념이 달라요.
완전히 거부되고 있는 거를 동시에 이제 했던 것이죠. 그러려면은 이 가치관에 동의하고 있는 상대 배우자들도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 조직이 막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책을 계속 출판해요.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계속 설교하고 계속 책 출판하고 계속 편지 써요. 쉴 새 없이 뭔가를 쓰고 뭔가를 말하고 계속해서 이 교회를 형성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최종적 권위를 갖는다라는 종교개혁의 근본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명확성과 확실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충분성이라는 말도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자식교에서 했죠. 교회나 종교회의, 교황이 성경 해석을 독점하는 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죠. 츠빙글리와의 사역과 저술로 취리 시에 혼란이 생겨요. 공통된 특징이 그런 거예요. 진리가 선포되고 나면은 거기에는 갈라지게 되죠. 이러면서 이제 시에서는 치빙글리와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의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자,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부임된 해에 병에 걸려서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 연구하고 설교하고 하다 보니까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다 성경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치빙글리의 이 신학적 방향성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522년에 이제는 도시를 이제는 개혁시키기 시작합니다. 치빙글리가. 세 번의 공개 토론이 있었는데 1차 토론 주제, 2차 토론 주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첫 번째 토론 주제가 가장 핫했어요. 성경이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칙인가?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보자인가?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제가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미사제도, 교황제도, 고해성사, 면죄부 판매, 성직자의 독신제도, 그 다음에 성자들의 중보를 요청하는 기도. 그러니까 이제 성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해줘야 되느냐. 그리고 각종 금융 및 고행의 교리, 연옥 교리 같은 것들을 광범위하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직은요 너무 탄탄해가지고 질 자신이 없었대요 실제로. 지금의 유행어를 쓰자면 그렇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해도 질 자신이 없다. 그게 이 사람들의 자신감이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성경에 한두 사람이 능통한 게 아니라 3, 4년 동안 밤낮으로 연구를 하니까 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그러니까 이 어려움 없이 다 번역하고 표현할 수 있었던 츠빙글리 앞에서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이 전혀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어떻게 시의원들과 평신도들에게 평가를 받겠는가 하고 말하며 특권의식에 빠져 있었던 사제들이 토론에 제대로 임하지도 않았거니와 상대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 번 다 치빙글리가 이깁니다. 결국 이게 어떻게 되냐? 취리 시 자체가 완전히 치빙글리의 신학적 방향성에 동의를 해버리게 돼요. 이게 여러분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요. 진짜 심할 정도로 치빙글리를 지지해가지고 정말 치빙글리가 실수했는데도 못 잡아줄 정도로 돼버려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우스갯소리로는 너무 치빙글리의 탁월함도 있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 이제 폭주기관차처럼 폭주할 때 잡아주지도 못할 정도로 압도적인 치빙글리의 완승이었다. 이런 부분들도 볼 수 있겠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취리 시민들이 다 알게 됐어요. 당시 교회적 관행의 문제점이 뭔가, 폐습 신학적 오류들이 뭔가. 결국 시의회가 치빙글리의 개혁 운동을 지지하고 종교개혁 운동이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 정도로만 해도 치빙글리의 1차적으로 종교개혁이 완수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다음부터는 좀 정치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요 문장이 있었네요. 어쨌든 1523년부터는 예전적인 행진, 그러니까 뭐 이제 예전적이란 말이 뭐냐면 형식적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은 구원받는데 기여가 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이걸 했다고 해서 뭔가 공로가 쌓이는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고 예배 중심이 미사가 아니라 설교가 됐다. 이게 바로 치빙글리의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는 내 미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설교를 통해서 이해하고 적용하고 삶이 변화되는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엄격하신 목사님들은요, 지금 이 시대 목사님들 중에서
조금 이제 엄격하신 분들은 우리 말 중에 예배 드린다는 말 있잖아요. 이것도 잘못됐다라고 합니다. 예, 미사를 드린다고 하고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한다. worship. 예, 예배하다. 이것이 올바른 언어라고 이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성상 제거도 투표로 자유롭게 해라라고 하게 되죠. 자,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취리를 완전히 먹어버렸어. 접수해버렸어. 그래서 이 취리히를 이제는 벗어나서 광범위하게 이제 스위스와 독일에 영향을 미치게 이제 되는데, 어, 이제 두 번째 포인트를 보면, 성찬식이 최후의 만찬에 대한 기념으로서 그리고 영적 교제의 의미로 거행되었고, 오랫동안 평신도에게 분배되지 않던 포도주를 떡과 함께 분배. 여러분, 지금도 카톨릭에서는요, 떡만 신자들이 분배받고, 포도주는 사진만 마셔요. 이거는 지금도 있는 전통이에요. 근데 이거를 최초로 츠빙글리가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성찬식의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기념으로서 영적 교제의 의미로 거행됐다. 물론 칼빈은 이거를 또 교정하게 돼요. 하지만 이거를 기념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이 로마 카톨릭의 이 사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이후에 다른 도시들이 이제 다 이걸 따르게 되는데, 당시 정치와 무력의 중심지였던 베른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이 베른이 치빙글리를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로마 카톨릭을 이 경제적으로나 무력으로도 이길 수 있을 가능성을 치빙글리가 보게 돼요. 이게 나중에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칼빈을 공부하면 나오겠지만, 칼빈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킬 때 베른이 지지를 해줘요. 그래서 제네바의 이 칼빈의 사역이 이 물질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를 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칼뱅의 개혁이 치빙글리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독일의 루터파가 군주도의 지지를 얻었다면 치빙글리는 시의회의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달랐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군주나 영주가 신앙을 가지면 그 도시 전체가 신앙을 가지는 그 신앙이 그걸로 바뀌게 되는 시기라면, 치빙글리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들, 그러니까 의회주의를 따르고 있는 그 도시들이 시민들의, 그러니까 이 지지를 얻었어야 됐어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었고, 근데 이것 때문에 스위스가 반으로 또 쪼개져요. 로마 카톨릭을 지지하는 주 한 5개, 그다음에 슈빙글리를 지지하는 주 5개 정도로 분리가 되면서 모든 곳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왜냐? 이거 용병제도 반발 때문에 그래요. 밑에 보시면은 시빙글리는 직설적인 개혁 주장으로 적이 많았다. 그것은 교리적인 면보다는 실제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돈이 안 된다, 정치적인 이슈적인 부분에서 츠빙글리에 대한 반대파가 많았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치면은 츠빙글리를 이겨낼 수가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실질적인 부분에서 좀 느슨하게 가자, 조금 천천히 가자. 근데 이게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고, 우리는 그런 주장에도 귀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츠빙글리를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바로 다음 장에서. 어쨌든 용병제도 반대, 숙박업 반대 이런 것들 하면서 이제 스위스 사람들에게 반대를 많이 받았다. 어, 츠빙글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이 중간에 사이에 끼어 있는 건데, 이제 예언 모임이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사경회 같은 거, 연구 모임 하는 건데, 이, 이 구약 성경 연구 모임을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했대요. 성당 수도회, 그 당시에는 아직 개혁되기 전이니까, 수도회의 수사들, 그러니까 사제들, 그리고 신학생들, 그 다음에 학자들, 그리고 참석 원하는 평신도들은 다 참여할 수 있었고, 금요일과 주일을 제외한 매일 아침에 모였다고 합니다. 개회 기도로 시작하고요. 벌게이트 먼저 아시죠? 우리 자식교 때 공부했던 거. 라틴어 성경을 읽고 히브리 학자가 이거를 원전을 읽고 또 분석하고 설명해 주고요. 시빙글리가 헬라어 70인역에 기초해서 라틴어로 본문을 해석하고, 레오 유트라는 분이 라틴어로 주석 내용을 요약하고 독일어로 강해 설교하는 걸, 이 루틴을 반복하면서 스밍글리가 죽을 때까지 반복됩니다. 이게 바로 신학교의 초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칼빈이 제네바 대학교를 세울 때도 이것을 참고했다고 하죠. 연구한 자료들을 편집해서 1531년 치빙글리가 죽었던 해예요. 그때 취리 성경을 발간하고 보급하게 되고요. 이게 바로 독일어로 번역된 최초의 신구약 성경이에요. 취리 성경은 성경의 해설서를 붙여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뒤에 사진 제가 보여드릴 텐데 250개의 주제별 신학 해설, 장별 요약, 14,775개의 관주, 70개 성경 외의 저자에 대한 노트, 성경 본문에 대한 18,000개의 주석, 그 다음에 한스 홀반이라는 그림 잘 그리는 분이 계셨나 봐요. 198개의 목판화를 포함되어 있는 엄청 두꺼운 성경이에요. 지금으로 치면은 스터디 바이블이나 해설 성경 같은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미쳤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언 모임과 취리 성경의 발간은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라도 잘 제대로 가르치길 원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교회를 개혁하자라는 취리 종교개혁의 성격을 아주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거 찾아보시면은 다른 이제 각도에서 찍은 사진들도 많은데 제가 한 개만 들고 왔는데 이 보시면은 정말로 이제 멋있어요. 정말 깔끔하고 정말 멋있죠. 네. 이렇게 성경을 이제 찍어내는 사람들. 아까 앞에 보시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소시지 먹은 거 여기 보면요. 인쇄업자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동역자들이라는 거는 정말 각양각색의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어,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냅니다. 이 인쇄업자도 있었고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었고 어, 아까 보니까 라틴어로 주석 내용 요약하는 사람도 있었고 히브리 학자가 이름은 모르겠지만 누군가 또 원전을 읽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었고 절대로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동역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한스 올바인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름을 모를 숱한 사람들이 모여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다 이러한 위대한 업적들의 열매를 우리들이 누리고 있을 수 있게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분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치빙글리의 죽음인데요. 치빙글리의 개혁이 성공적으로 지속됐는데 이게 주변 주들이 이제 개혁파 신앙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제 계속해서 개혁파 신앙을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개의 삼림주들, 아까 말했던 이 치빙글리의 주장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주들이 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백켄리드 동맹을 체결하고 취리히가 신앙 문제로 연방 질서를 깨뜨린다고 비난하면서 이제 무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반발해서 벨은 아까 전에 봤던 그 벨은 그리고 나머지 주들 이 또 합쳐서 그리스도교 동맹을 체결하고 이것에 대응을 하게 돼요. 시빙글리의 생각은 뭐였냐면 군사를 써서라도 개혁파 신앙을 보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군사적 동맹을 주도하기에 이릅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정리하겠지만은 칼빈과의 차이점입니다. 똑같은 개혁파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칼빈은 이 부분을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잘못된 게 맞아요. 1529년에 1차 전쟁을 했을 때는 그 결국은 이겨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진 않아요. 근데 상대방 카톨릭 측에서 우리 개혁파 신앙하는 친구들을 못 이기겠다 판단하고 그냥 칼을 거두고 돌아갑니다. 그게 제 1차 카펠 전투인데 이때는 왜 이겼냐면요. 뒤에 나오겠지만 베른이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때 이제 각자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이 베켄리드 동맹이 어떻게 했냐면 개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칼 5세와 동맹을 맺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죠. 개혁 진영에 대한 경제적 봉쇄 정책을 취해요. 그렇게 하니까 시민글리를 제외한 개혁 진영도 똑같이 경제 정책으로 대응하길 원했는데 근데 이거를 베른이 안 해주는 거죠. 베른이 해줘야 이게 할 수가 있는데 베른이 안 해주니까 결국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치빙글리는
나머지 네 개 주를 포함한 다른 프로테스탄트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었어야 됐어요. 하지만 크리스천 밍글리는 이미 이 그로스민스터 교회에서의 사역도 성공적이었죠. 또 취리 시의회도 완벽하게 자기가 지지하게 이끌었죠. 5개의 주까지 자기를 지지하게끔 만들고 전쟁까지 불사하면서까지 이 개혁파 신앙을 보급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압도적인 지지로 이 사역이 성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치밍글리는 결국은 독자적으로 전쟁을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치밍글리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로마 카톨릭이 이게 약한 이 시점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결국 베른이 참전하지 않고 취리 혼자만 독자적으로 전쟁을 결정한 이 시점에 취리 시의회마저 치빙글리를 가로막지 못했어요. 얼마나 압도적인 지지였는지 알겠죠. 아, 결국 군사적 열세 가운데 치빙글리 군목으로 참전하게 되고 여기서 전사하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은 치빙글리를 완전히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는데 왜겠어요? 성유물로 만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성인으로 추켜 세우고 그 사람이 썼던 거, 그 사람이 죽을 때 남겼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예, 구원의 방편으로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치빙글리가 불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의 생애를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르틴 루터와 치빙글리의 신학과 사상을 좀 보겠습니다. 어, 이제 마르틴 루터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칭의론의 화신이에요. 이거는 이제 justification이라고 영어로 하는데 영어가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justify가 뭐죠? 어떤 것을 정당화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justification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당하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솔라 피데라는 종교개혁 구호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 칭의론을 이해를 제대로 하는 것이 종교개혁 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중요하냐? 어떤 교리를 논하던 연관이 되는 결정적인 교리다. 근데 이게 크게 어렵게 제가 얘기할 생각이 없어요. 뭐냐면, 한번 요 문장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구속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사역을 성취하셨어요. 완성하셨는데, 그게 우리 개인한테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 죽음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는 거죠. 전혀 별개의 일일 수 있는데 나에게 이게 어떻게 와닿느냐는 거, 어떻게 올 수 있냐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별개로 계신 분이고, 근데 그분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려면 그분은 너무 공의로운 분이시라서 루터가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성을 눈 감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심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뚫고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있냐는 거죠. 그거를 이제 다루고 있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되는 것.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려면 그분이 보시기에 의로워야만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게 만들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슈는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개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이죠. 여기서 루터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고행했던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혼내는 의가 아니고 죄인에게 선물로서 주시는 의다라는 해석이 이제 딱 나오게 되는 겁니다. righteousness는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근데 뭘로써? 바로 as a gift라는 거죠. 선물로 준다. 선물이라는 것은 원하는 게 없이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써 은혜로 얻는다. 솔라 그라시아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믿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기 위한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필요를 제공하시니까
칭의에서 하나님은 능동적이고 인간은 수동적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해가 좀 더 잘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더 이해가 잘 되는, 보통은 근데 영어가 좀 더 이해가 잘 돼요. 한자가 좀 어려워서. Justification by grace through faith alone. 그러니까 믿음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죠? 그리고 어, 그 믿음을 통해서 어, 은혜에 의한 이제 정당성을 얻게 된다. 칭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래서 이거를 이신칭의,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선결 조건을 만족시켰는지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선결 조건을 우리의 값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 하나도 없이 만족시켜 주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도식화했으면 좋겠어요. 이미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 의의 전가라는 것인데요. 이 전가는 원래 회계적인 용어예요. 회계적인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계좌에 돈이 얼마 있으세요? 예를 들면은 뭐 10만 원 있다고 칩시다. 근데 다음날 일어났는데 여러분들 온라인 계좌에 10억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갑자기 10억이 들어와 있어. 그럼 뭐죠? 누군가가 10억을 이체한 거잖아요, 나한테.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갑자기 10억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회계적으로 여기 있었던 돈이 저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전가라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 제가 마우스 있는 거 보이세요? 양도한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옮겨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로마서 4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4장을 읽어볼게요. 3절에서 5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 여겨졌다라는 말이 바로 전가라는 개념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거 자식의 10주차 영상에 김초롱 교수님 영상에 보면 나오잖아요. 일해가지고 노동으로 얻으면 그거는 삭스로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일을 안 했는데 받았다. 일을 안 했는데 경건하지도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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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전가됐다. imputation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리스도의 의를 죄인의 것처럼 간주해 주신다. 이런 어, 표현이 이제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신자는 그에게 imputed, 전가된 그리스도의 양도된 의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넘겨준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의를 넘겨주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칭의 교리가 로마 가톨릭에도 있어요. 근데 이게 차이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냐? 로마 가톨릭은요, infused, 그러니까 주입됐다. 제가 영어를 넣어놓은 이유는 영어가 편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영어가 불편하시면 안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또 이게 더 편하다는 느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infused, 주입됐다. 그러니까 주사기로 넣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의가 신자한테 주입됐다, 이렇게 보는 게 로마 가톨릭의 방식이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냐면은 그게 안에서 점점 실제로 신자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성선설 비스무리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로를 신자들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라서 영어로 made righteous가 되는 겁니다. made righteous. 예. 그러니까 이게 영접기도랑 비슷한 거예요. 너희 영접했지? 영접기도 했지? 그러면 너희 안에 의로움이 이제는 내재돼 있어. 그러니까 너의 구원을 걱정하지 말고 그 안에서 교회 사역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에, 한국 교회에 남아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개념이라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의학적 용어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impartation.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impartation. 그러니까 이 분여라는 개념. 그러니까 이게 로마 가톨릭은 이런 개념으로 칭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넘겨주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infusion, 주입하는 거죠. 집어넣는 거죠. 요런 용어로 의를 설명한다.
그래서 이 의가 주입된 사람은 은혜의 결과로 공로를 행해서 내재된 의가 성장하여 천국에서 보상을 받는다. 이게 공로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로마 카톨릭이 100% 공로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한국 교회에서도 공로주의가 있다. 100%가 아니어도 공로주의예요. 공로가 1이라도 있다라고 하는 순간 프로테스탄트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반면 루터의 경우에는 믿음을 통해 전가된 의가 외적 법적으로 여러분 이게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외적으로 법적으로 선언됐다. declared righteous. 그러니까 결국 루터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 안에 의로움이 하나도 없고 거듭난 후에도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선하지 않다 우리가 선하지지가 않는다. 끝까지 예수님의 그 사역에 근거해서만 우리는 법정적으로 외적으로만 그렇게 선언되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을 드높이는 사상으로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루터에 의하면 죄와 의가 동시에 신자에게 죽을 때까지 공존해요. 예,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으로 가고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끼리 봤을 때는 서로가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거듭난 자들은 의롭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에스겔 16장 8절의 성취라고 보는 거예요.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이거 자식교에서 아마 2주차 때 여러분들이 제가 띄운 사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요 그림이 칭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옷이요. 겉에 그냥 겉옷으로 예수님이 입혀주는 거예요. 내적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있는 거죠. 죄와 의가 공존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러면은 이 옷을 딱 입고 나면은 뭘 보냐면 예수님이 입혀준 이 옷을 봐주기 때문에 의롭다가 되는 거죠. 이 우리의 자체를 봤을 때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매달렸던 손으로 입혀주신 저 옷이 근거가 돼서 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에, 이제 벗겨진다는 거죠. 넘어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구원의 길로 간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그렇게 된다라는 칭의론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러면서 칭의론은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말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지난주에 아주사 부흥운동을 비판하는 맥락이 돼요. 뭐냐면 루터가 카톨릭을 비판할 때 아까 하이델베르크에서 총회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죠. 여기서 카톨릭이 영광의 신학을 비판했을 때 젊은 신학자들이 전부 다 루터 편을 들어버려요. 어떤 말이었냐면 너무도 성경적이고 너무도 상식적이어서 루터를 지지하지 않고는 못 버틸 정도의 메시지였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영광의 신학을 비판하는 거예요. 뭐냐면 카톨릭은 믿으면 너희들이 교회 다니고 공로를 쌓고 하면 그러면 복 받는다. 어, 이러한 이 영광을 강조하는 신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로마 카톨릭의 관점에서는요, 결국은 살아 있을 때 제대로 못하고 죽었어도 자식교 1주차인가요? 2주차인가 나오잖아요. 보속을 열심히 후대 사람들이 해주면 그러면은 연옥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천국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천국 갈 방편을 다 마련해 놨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든. 예. 그 사람이 정말 악인으로서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대 사람들이 이제 공로를 쌓아서 연옥에 있는 분을 구출해 줄 수 있는 방편들이 다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영광의 신앙인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다 구원받을 수 있고 다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세례 받았으니까 다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너희 안에 다 의로움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입돼서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고해성사하고 열심히 미사 드리고 하면은 다 된다. 이게 바로 영광의 신학이었던 거죠. 근데 루터의 영광의 신학 비판은
이 뭐였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물들을 통해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해하고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참된 신학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만이 참된 신학자이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로서 이 땅의 모든 것들 고난을 포함해서 어떤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신학.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주권, 섭리와 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이 가치관이 공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사 부흥운동의 핵심은 뭐였나요? 물질적 부흥과 수적 부흥이 성령님이 임재하신 증거다라는 것이거든요.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면 무조건 교회는 부흥해야 되고 무조건 뭔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데 가시적으로.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을 루터가 파고든 거예요. 근데 그 연결고리를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믿음이랑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세월호도 허락하셨고 이태원 참사도 허락하셨고 탄핵도 허락하셨거든요. 그 모든 안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거든요. 그것과 어떻게 믿는 사람이 어, 무조건 복 받는다라는 거랑 같이 갈 수 있겠어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상은 바로 아주사를 저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론에서 믿음과 선행의 관계가 이렇게 정의되는데 바로 이겁니다. 행위를 그러면 강조하지 않는가? 어, 그러면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으면은 결국은 아무도 그러면은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겠네. 그것이 아니고 행위의 위치를 루터는 바로잡았습니다. 행위들은 칭의의 원인이 아니지만 그것들은 칭의가 일어났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즉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아니죠. 행위가 없는 사람은 결국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근데 그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아시겠죠? 즉 선행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선행은 칭의의 불가결한 결과다. 그러면은 선행이 없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 중에 선행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 이거. 무조건 뒤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프로테스탄트 신학을 행위 없는 거라고 구원파처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비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선행이 나오게 돼 있고 보이게 돼 있다. 그것이 이제 이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루터는 이신칭이라는 성경적 진리를 재발견하고 명료하게 정리함을 통해 중세 후기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신학에 의해 영의 불안과 고통의 노예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가톨릭 사람들이요 모두 다 구원받았을 수 있다라는 영광의 신학을 따르고 있지만 동시에 매일매일이 불안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공로를 계속해서 쌓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만 계속해서 하는 거죠. 내가 무슨 예배를 빠졌어. 내가 무슨 사역에 빠졌어. 내가 오늘 성경 3장 읽었어야 되는데 이거 못 읽었어. 이거에 대해서 늘 어딘가에 묶여 있는 것과 같은 것. 그것들을 이제 그것들에 의해서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참 소망과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죠. 그러면서 이제 예정론이 나옵니다. 은혜론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해요. 이 예정론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바울 서신을 기초로 이 예정론의 역사를 간단하게 보면은 이 예정론은 무슨 프로테스탄트들만 주장한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예수님과 바울 서신을 기초로 주요 교부들이 이미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신앙을 다 가지고 있었고, 사실 중세 천년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절대 예정 교리가 대부분의 서방 신학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세 후기에 이르러서 이게 약화된 것이고 왜냐하면 이게 영광의 신학을 따르면은 예정 교리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다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지 예정의 교리가 큰 논쟁을 가져오게 된다. 여기서 이제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와 루터의 노예의지 논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시대의 최고의 인문주의자였던 에라스무스. 이 사람은
이 결국은 이제 루터의 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반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인간의 자유의지를 긍정하는 것이 이제 에라스무스에게는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루터는 에라스무스와 논쟁을 하면서 당신의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을 기다리는 하나님이다. 즉, 어떤 사람이 구원받냐 안 받냐가 그 사람의 공로에 의해서, 그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어, 결정이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은 없는 거나 다름이 없다. 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전적으로 구원에 대해서도 주권이 있으신 분이라야만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루터가 짚은 거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예정이고.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짓도록 강요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그러면은 왜 어떤 사람에게는 죄를 짓도록 하시고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하십니까? 이것조차도 그러면은 예정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게 선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죄를 짓도록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이나 아니 어떤 뭐 어떤 곳이 죄를 짓도록 죄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자유인으로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죄를 지을 자유를 허락해 주셔야 됐었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믿음을 고백했을 때 그것이 또 강요받지 않은 믿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를 허용하셨다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죄를 짓게 된다. 요 개념이 노예 의지, 다른 말로 의지의 속박이 되는 건데 루터의 개념은 이거예요. 제가 한 번씩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 전적 타락한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선행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지라도 심지어 밥을 먹고 잠을 자는 행동을 할지라도 혹은 심지어 찬양을 준비하고 뭐 성경을 읽는 행위조차도 신학을 공부하는 행위조차도 자기의 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기 위한 이제 관점에서의 논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만 오히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다라고 봤던 거죠. 맞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특정 부분에서 만약에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한 하나님으로 만들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가 보기에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마치 츠빙글리가 흑사병에 걸려 있을 때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정 부분 부족함이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찌 보면은 지옥 같은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프로테스탄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루터는 이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무능을 강조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중 예정론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의 목적은 실질적으로 이 문장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노예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유하다고 생각하는 환상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 빈 공간에 누구의 주권을 인정하게 돼버리냐면은 다른 사탄과 자기 집착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스터턴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그것은 아무도 안 믿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을 믿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다 채워서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블 프리데스티네이션 이 이중 예정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첫 번째 문장의 뜻이 바로 이중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어,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어떤 사람은 정죄하시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O만 결정하고 X는 결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주장하든 이중 예정을 주장하든 결론은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O가 아닌 거가 다 X면 여집합이 X면 OX 둘 다 결정한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O와 X 둘 다 예정했다라고 주장하는 거랑 사실은 무방 똑같고요. 루터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다. 여기서 limited atonement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제한 속죄. 이중예정 교리가 하나님을 독단적인 괴물로 만든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의도하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의도하셨으니 그것은 사악한 것이 아니다. 라고 변호했습니다. 여기서 그나마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을 베풀어 준 게 뭐냐면 이제 이 개념이죠. The hidden God과 the revealed God. 그러니까 하나님이 밝히신 영역이 있고 감추신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맞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감추신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종말의 때라던가 고통의 이유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밀한 뜻은 캐물어야 할 것이 아니라 경외감으로 사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본다면 이 예정의 이 교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 하셨다라고 인정하실 부분이지 왜 우리가 이해할 정도로 해주지 않으셨나요?라고 캐물을 영역은 아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계시된 뜻이지만 동시에 이삭이 살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그 시점 가기 전까지는 몰랐던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예정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루터의 은혜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임을 재조명하고 절대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정통신학의 흐름을 다시 회복했다라고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마지막일 것 같은데 아니군요. 루터의 예정론에 대한 목회적인 권면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요걸 좀 한번 잘 보시길 원해요. 예정론에 대해서 논쟁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이 논쟁거리가 아닌데 루터가 참 사람 좋은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목회적인 관점도 다 제시를 해놨어요. 루터는 이 부분을 토론하거나 논쟁하는 것을 매우 위험하다고 봤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미 그 시대에도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정도지만은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지는 않을 생각이었던 것이죠. 어, 그렇게 유했던 루터가 이 정도로 했다는 것은요. 사실 츠빙들리랑 칼빈까지 갈 것도 없어요. 루터조차도 이 예정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 이 예정에 대해서는 왈과 왈부할 게 사실상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길 원하시는 것은 계시하신 것, 리빌드고 은밀한 뜻, 히든인 것은 알길 원하시지 않을 수 있다. 근데도 루터는 두 부류로 나누어서 다르게 권면을 해봐라 라고 했거든요. 먼저 첫 번째, 신앙 강한 사람들에게는요, 이걸 한번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적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너무 많은 사람을 멸망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지라도 자비로우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게 적고 많으면 우리의 어떤 그 의견인 것이지 하나님이 하나님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그걸 원해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장 높은 경지이다. 다음 줄은 하나님이 이것을 의도하신다면 지옥에도 가겠다는 자세, 즉 완전한 수동성으로서 하나님의 존재의 심연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자세를 가지라고 권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지옥에 가겠다는 자세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이라고 역설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예시로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범하거나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도 방법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에 대해 떠드는 것은 선민의 특징이니까, 즉 무슨 말이냐, 이게 떠든다는 게 아니고 떠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자꾸 막 의식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택정받았다라는 그 증거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넘어서서 오히려 확신을 갖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당신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된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당신은 가장 확실하게 예정받은 사람이다.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볼 수 있죠. 가장 중요하다고 또 뭐 다 중요해요. 루터의 사상은. 안 중요한 거는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주제도 한국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칭의론보다도 중요할 수 있어요. 만인 제사장입니다. 어, 지금으로 치면요. 만인 교회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만인 사제, 즉 사제가 다 미사를 드리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이걸 지금으로 치면은 각각이 다 교회로서 활동을 해야 된다 하는 만인 교회론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어요. 이게 바로 교회론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공헌인데 이것을 통해서 성직자와 그게 아닌 사람의 이분법적 구도와 결별할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직업 간의 영적 서열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된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사제라는 거예요. 이제 모든 기독교인들은 성직자의 도움이나 중재 없이도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후스토 곤잘레스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개인적인 제사장이라는 의미보다는 즉 지금 이 주장이 너무 개인적으로 가고 공동체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가지 않냐라는 비판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만인 제사장직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킨다라고 설명하거든요. 보시면 오히려 우리가 제사장, 제사장 같은 어,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로서 전체 신앙 공동체를 위한 제사장들이 된다는 의미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가시적 교회가 있어요. 그 비가시적 교회의 하나하나가 다 일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는 거죠. 에이전트 같은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인 제사장의 교리는 공동체의 필요성을 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인들은 누구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인이 된다. 그러면 목회자는 어떻게 모아야 하는가? 바로 이 목회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합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다. 즉, 우리가 다 제사장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근데 목회직이라는 거는 그들의 직분이다. 즉, 기능이고 역할이다.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우리나 다 성도인데, 다 세인츠인데, 그리고 다 똑같이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 중에서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다 성경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라던가 혹은 가정 내에서 남녀의 역할 이런 걸 이해할 때도 다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1주차를 유심히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삼위일체에서 이제 성자, 성령, 성부 이 세 분은 God이라는 어떤 뭐랄까요 카테고리가 같은 거예요. 우리는 휴먼으로 같잖아요. 사람들끼리는. 근데 하나님끼리는 God이라는 카테고리가 같은 거예요. 근데 역할분이 역할이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의 비가시적 교회, 무형교회로 다 성도들이지만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역할로서 뭐 목회자로서 어떤 사람은 뭐 찬양 인도자로서 어떤 사람은 식당 봉사자로서 이렇게 기능들이 다를 수 있다는 거고 이 기능은 1차적 부르심이 아니고 1차적 부르심은 제사장이고 2차적 부르심으로서 서로 다를 수 있고 바뀔 수도 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평신도였다가 목사가 되는 것도 있는 거고 또 목사였다가 나중에 성도로 그러니까 평신도로 돌아가기도 하는 거고요. 찬양 사역 하다가 또 어떤 날은 또 딴 거 하고요. 어떤 날은 선생님 하고요.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제사장이지만 한 사람은 말씀을 선포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듣는다. 그러나 둘 다 제사장직에 참여한다. 그래서 루터의 신학과 사상을 정리를 하면요. 루터는 가톨릭 사제가 행하던 신자를 위한 속죄 제사를 거부하고 목회자의 권위는 주교의 서품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임명해 줬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무슨 학교 졸업했다고 목회자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라
딱 두 가지예요.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에 있는 목회자분들의 권위는 무엇에 근거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 두 번째는 교회의 부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당연하고 교회의 부름은 뭐냐면 우리가 모여 있는데 누군가는 말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역할 분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 분담의 부름에 따라서 목회자가 권위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치빙글리와 루터의 생애, 그 다음에 신학과 사상은 마르틴 루터까지만 했습니다. 치빙글리도 제가 뒤에 준비를 했는데 치빙글리아까지 하면은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끊을 텐데요. 우리가 오늘 이 부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좀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바로 이 두 사람이 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갈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 이 살았던 어떤 그 시대적 배경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신학적 오류들이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한국교회의 문제점이면서도 동시에 이 사람들이 잡았던 개혁 포인트들이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개혁 포인트가 됩니다. 칭의론과 은혜론, 그리고 만인제사장직, 이런 것들이 그렇고, 무엇보다도 치빙글리는 뒤에서 더 공부를 했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 자체에 대한 해박한 지식,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치빙글리는 또 강조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같이 다 적용점이 있고 지금 우리들이 앞으로 또 해 나가야 될 문제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해결돼야 된다. 먼저 우리가 교회로서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서 교회가 먼저 개혁돼야 되지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그들은 교회 개혁을 먼저 했지 세상을 먼저 바꾸고 교회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문제가 크니까 이것부터 해결하고 교회는 나중에 보자. 이게 아니라 먼저 내가 개혁되고 교회가 먼저 개혁되어야만 그 다음 스텝들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주장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주장한 딱 정리를 한 사람이 칼빈입니다. 그래서 그 칼빈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달 후에 공부를 할 때 이 오늘 이 공부했던 내용을 꼭 한 번 더 미리 복습을 해 오시게끔 제가 그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 했던 내용들을 나중에 한 달 정도 뒤에 한 번 더 들어보시고 다음 주에 어떻게 츠뱅글리의 사상과 칼빈의 사상으로 이 종교개혁이 거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는가 요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